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부 예배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양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말씀으로 받기에 또 살과 피로 받기에 준비된 예배자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요 100명의 자원자를 선발했어요. 10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자유롭게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돈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3개월 후에는 그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이 돈을 받아든 성도들은 일평생 가장 다루기 어려운 돈을 받은 부담스러운 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방송국에 소개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만나를 받아 먹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받아 먹은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불치병 어린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데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숙자에게 담요를 사주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데 그 돈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그 돈을 썼고요. 그 일을 다른 여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루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 스스로가 만든 헌금으로 더 좋은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600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시작한 한 사람의 돈이 3개월 후에는 여러 사람들의 자원을 받고 또 기부를 받아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더랍니다. 아기를 유산했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가정은 꽃을 보내주었습니다. 미혼모들이 키우는 아기들을 위한 보조금으로도 보내졌고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도 쓰여졌으며 이민 온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돈으로도 기부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도 드려졌고요. 어떤 사업가가 받아간 10만 원은 그 사람의 사업의 시드머니로 종잣돈으로 드려져서 3개월 후에는 1,300만 원으로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100사람에게 나누어 준 10만 원씩 도합 1,000만 원은 3개월 후에는 전 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불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적의 100달러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에서 내게 준 10만 원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더니 그 10만 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인생, 내 재산, 건강, 재능,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그동안 교회가 폐쇄된 공동체로 성도들끼리만 화합하는 장소로 알았었던 생각들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가자들 모두가 영적인 유익과 성숙의 계기가 되었더랍니다. 이런 그들 각각의 체험들을 모아서 6가지의 비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표했는데요. 처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다. 내가 일평생 남에게 내주는 것보다 남에게 받는 것이 더 많았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했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발견했고요. 네 번째,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다섯 번째,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 매일 있다는 사실, 언제나 있다는 사실. 주님도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어야 될 대상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성도님들에게 무슨 전도 계획이 있으니까 며칠 날 나와서 뭘 하시고 며칠 날 나와서 뭘 하시고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께 돈을 좀 나누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돈 갖다 좀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만나를 얻어먹은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의 전달 통로가 좀 돼보시도록 계획합니다. 못 가져가실 분들은 좀 내놓으시고요. 그래서 그 돈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쓰여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우리도 열매로 좀 거두어 보자고요. 광야 이스라엘에게는 매일 아침 저녁 만나가 공급됐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읽고 있는데요, 읽는 분들은 설교가 좀 마음에 가까이 와 닿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읽은 성경을 목사가 설교하면 이해가 쉽고 은혜가 돼요. 근데 막 다른 책 보고 텔레비전 보고 박근혜하고 최순실하고 뭐 그런 데만 관심 쏟다가 주일날 턱 교회 오면 목사가 막 설교를 금으로 싸발로 해도 그게 너무해 것 같고, 그 본문을 함께 읽으면 그 말씀이 마음이 와 닿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모세오경 읽고 있고, 제가 1년 설교 계획을 다 바꿨어요. 이 1년 동안 성경 읽어 나가는 그 진도대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는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읽었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는 만나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과는 달라요. 세상의 양식이 아니에요. 거기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이건 다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고 제게 물어보세요. 시작. 마늘이요, 마늘. 마늘이 이렇게 맛있어, 나는. 근데 마늘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향신료예요. 맛있는 음식을, 근데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 공짜로 먹었대요. 값없이 먹었대요. 값없이 먹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쾌락과 세상에 나가서 누리는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이 값없이 치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거 얻어 먹었어요. 세상의 기름진 양식, 세상의 풍성한 공급은 여러분의 생명을 희생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먹다가 그렇게 죽고 마는 양식이에요. 광야에 만나는 그야말로 값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새로 얻은 새 생명에게 주시는, 새 땅에서 먹는 새 생명의 새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지난 40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성찬은 바로 그 양식의 상징이죠. 그들은 이제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난 40년간 그야말로 광야에서, 저 애굽에서 내 생명을 주고 얻어먹은 풍요로운 양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야에서 값 없이 주시는 양식을 얻어 먹은 그 감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제사들입니다. 제사에는요, 감사가 고백되어 있어요. 먼저 제사에는요, 희생, 헌신, 제물이 고백되어 있어요. 제사에는요,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적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요청받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를
제사장이 어떻게 집전할 것인가, 무슨 제물을 바칠 것인가, 제사장 중심, 성전 중심, 제사 중심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수기는요 조금 다른 면이에요. 28장 2절, 저기 히타 끄면 어떨까요? 많이 안 주시면. 조그마한 거 건들지 말고 큰 거, 소리 나는 거. 28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러분, 민수기의 제사 제도의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시기예요. 언제 드릴 것이냐. 레위기는 누가 어떤 제물로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가를 가르쳤고, 민수기에는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우선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9절에 언뜻 보세요. 안식일에는, 11절에 언뜻 보세요. 초하루에는, 16절로 가보세요. 6월절에는. 그러니까는 민수기의 제사는요 언제 드릴 것이냐, 백성들에게 그 시기를 결정해 주는 가르침이에요. 40년간 만나를 받아 먹은 사람들에게 그 여정을 마쳤을 때에 감사의 마음이 넘쳤잖아요. 그 감동이 한순간에 감성적인 것으로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일평생 그들의 생애 안에 장치되어 있는 제사가 되기를 위해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짜를 정해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그 날짜들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제물을 드리래요. 이거를 항상 상자 써서 상번제라 그랬습니다. 제사에는 감사와 헌신과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산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와 간구와 자신을 희생 헌신하는 제사를 올려드리랍니다. 매일요, 아침 저녁으로요. 상번제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상번제. 주의 제단에 상번제 드린 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구약의 규례가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제사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간구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상번제에 옳습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의 단을 쌓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시대에도 실천 실행하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상번제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단이 허물어지면 신앙의 본질이 허물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명령을 따라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명령,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시는 명령을 따라 새벽으로 저녁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들이 허물어지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9절부터 있는 말씀, 안식일에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규정은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규정이에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안식함으로 인생 전체가 유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살 꽃감 빼먹더니 저도 빼먹다가 손해들도 보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그 사람의 윤리, 도덕, 인격 이런 건 제쳐놓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 누구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자는 다른 거는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 생활, 한 주일을 단위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시간을 성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합시다. 복을 주십니다.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제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그 날짜를 구별함으로, 그 날짜 내가 쓰는 날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주신 날짜거든요. 제가 노래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려서 배운 노래,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손을 들고 율동하면서 배웠어요. 월화수목금토 엿새 동안에는 나를 위해 일하고, 복 주시는 주일 하나님의 날은 주님 위해 일하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을 내려 주신답니다. 아멘 하십시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세요. 목숨처럼 예배 생활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하루에도 제사를 드리랍니다. 매달의 첫날. 그래서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초하루 날 좀 찾아다니며 축복기도 해주었어요. 근데 이병웅 집사님이 나를 배신하시고 도망가셔서 내가 그 일을 못하는데,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날마다 해요. 왜냐하면 초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의무더라고요. 이 첫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우리 첫 주일에는 또 첫 주 감사헌금들 다 드리세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헌신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면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 이제 예배 시간이 늘 번잡하니까 다 못하지만은 한 달 정도를 단위로 해서 성찬 예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특별 프로그램들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로, 시간의 창조주인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제사로, 그리고 매달 우리가 수입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쯤은 적어도 내게 주신 것들을 만나로 구별해서 11조헌금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도 매달의 제사, 초하루의 제사에 상응하는 이 시대의 신앙이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한 해에 한 번은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감사잖아요. 유월절 알죠? 다 죽는 자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1년에 한 가지씩은 그에 상응하는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산 제사라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생명을 구원받았으니 생명으로 갚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에 한 사람의 생명을 꼭 책임지는 것이 구원의 홍해를 건너고 생명의 만나를 먹는 성도들이 할 일이 옳습니다. 한평생 나 하나 구원받은 생명 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요단강 건너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염치 없지 않겠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건만 너 무엇하느냐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한 해에 한 명쯤은 나의 유월절이 누군가의 유월절 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내 유월절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유월절을 만들어 드리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 전도대 출정식 하는 날이에요. 우리 인생에 받은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전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 합치면 하나님 주신 거 만나예요. 그 만나를 먹고 마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상징으로 성찬 예식해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3월달을 출발하려고 그럽니다. 같이 합시다.
전도는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눠줘야 돼. 성도들들은 맨날 갖고라고만 그러지 말고 나눠줘야 되겠어요. 가만히 전도 발걸음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가기 못하시니까 저 뒤에 보면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가져가시도록 사다 쌓아놓았어요. 돈 조금만 내시고 짊어지고 가셔서 야 싸게 샀다, 야 내가 쓰자, 부엌에서 쓰고 방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 것이니까, 교회 헌금 들어간 것이니까 내가 반값에 사다가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데 사용하시라고요. 매일의 전도, 매일의 제사, 상번제, 여러분 매일매일 누군가를 찾아가는 발걸음 되시고 물품들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는, 만나를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손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의 제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가 안 되면은 목사님 나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이 돼요. 목사님 나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이 돼요. 그럼 토요일 날 좀 시간을 내셔요. 특별히 우리 젊은 남자, 5남, 6남 이런 분들이 좀 더 헌신해 주면 좋겠고, 4남, 3남도 다 남자분들이 좀 오셔서 칼갈이 전도, 그건 좀 심각해요. 칼갈이 봉사, 시작. 집집에 돌아다니면 다 칼이 안 든다는 말이요. 집집에 칼이 10개씩은 다 있는데, 그래 그거 좀 갖고 오세요. 이쁘게 갈아가지고 깨끗이 청소해서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그냥 섬겨드리는 거죠. 아, 이거 칼갈 이렇게 예배당 댕기시고 장사 속이잖아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주시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다가 아유 나도 예배당이라 댕겨볼까 그러면 참 그 상강교회라는 데가 있더만, 거기도 좋은 일 얻으면 나는 그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차원하는 심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면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칼갈이 봉사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헌신들을 하시기 바라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재정 계획을 세우고 텐트도 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할 거예요. 근데 목사가 칼갈로 나서면 안 된대요. 그걸 나보고 가르친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고요, 성도님들이 나가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댕기시면 못 써요. 지쳐서도 못 쓰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앞장서면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도록 앞장 세우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칼갈이 전도 앞장서도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저는 여러분 전도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또 낙심자, 병자 이런 분 신방할 때니까 칼갈이 봉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쩔까? 칼갈이 봉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이 좀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1년에 한 번쯤은요, 매일 가만히 전도, 매주 칼갈이 봉사,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만나를 주시듯 교회가 성도들에게 좀 양식을 나누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께 한 20만 원씩 좀 드릴까요? 좀 가져가세요. 갖다가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의 돈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그놈 갖다가 삼겹살을 가다가 혼자 잡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돈이다 그 생각만 하고 잡수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이 돈을 받아들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망설임도 있을 거예요. 나 그 두려움과 망설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겁니다. 이 돈을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이 돈을 누군가의 영혼의 유월절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1년 동안에 적어도 한 번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나의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께 누군가의 유월절을 만들어드리는 결단이 우리 상가의 가족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229장 찬송.